예, 예. 이번 6회차의 주제는 다양한 교수 상황 및 학습자들을 위한 것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상황 및 학습자들의 상황에 따른 교수 방법을 제안을 하셨는데요. 이게 교회에서 제안한 것이 아주 복음을 학습하는 데서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먼저 학습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한번 보시면 목적을 보시면 구주의 방법으로 가르치는 원리를 보이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어떤 기회도 적용됐습니다. 이 구주의 방법으로 가르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주의 방법으로 가르치는 게 어제 그동안에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겠지만 간단히 정리를 하게 되면, 근데 구주 방법이라면 먼저 기도를 하고 다음에 공과를 학습을 하고 준비하고 다음에 질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하고 그 생각이 판단에 의해서 권유하는 이런 원리를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배우고 또 실천을 현재 옮기고 있으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학습자들과 다양한 상황에서 특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언들을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학습자들,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제언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정과 가족, 어린이를 가르칠 때 상황,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 상황, 성인을 가르칠 때 상황, 장애가 있는 사람들 가르칠 상황, 또 온라인으로 가르칠 때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비중이 있는 것은 가정과 가족에 대해서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년 전부터 가족이 중심이 되고 교회는 도움이 되는 그런 복음 원리에 의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어떤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인자를 누구라 하냐?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하던 말로 이 제 이르되 더 침례 요한이 이야 선지라 하나. 구주께서는 이 질문을 다시 물으셨습니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실 때 베드로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이도다. 이들에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이제 한번 보시면 복음 구주의 방법으로 가르치는데 주님이 인자를 누구나 하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답을 얘기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는 개인적인 것으로 바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오늘 본과 진행은 여기에 힘을 싣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질문에 여기 생각을 하고 망설임 없이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때 교과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을 한번 상기시키고자 이렇게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과 가족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오늘 가정과 가족의 재현한 걸 보면 가족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변화? 성신이 함께 할 수 있는 변화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고, 우리 가족은 어떠한 관계인가? 어떤 교수와 학습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또 가정에서는 학습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지속적으로
하는 건지, 왜 해야 되는 건지, 다음에 언행일치는 이게 권유해서 우리가 일치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가정은 복음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너스렘 넬슨 회장님 요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러셀 램슬 회장은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 새로운 통합 교과 과정은 각 가족이 그들의 가정을 신앙의 안식처로 변화시키기 위해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 넬슨 회장님은 가정의 신앙 안식처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성을 기울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 자신과 가족 모두가 복음을 배우는 주요 장소이자 최적의 장소는 바로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신앙의 안식처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의식적 노력이 필요한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우리는 이 의식적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떤 것이 이게 성신과 성령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의식적 노력,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여기에 답을 해주실 분 있어요? 가정을 신앙의 안식처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이 어떠한 것이 있을까? 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하나 얘기해보겠습니다.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혹시, 교회에서 이렇게 가정이 중요한데, 가정에서 학습 중요한데, 우리 좀 어떻게 변화를 시켜볼까라고 생각이 안 됐다면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가정에 가서 보면 집에 성화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초상, 이제 그림이 있고, 또한 성화가 여러 개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벽에다 비싸.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집은 음악을 들을 때 유행가를 많이 듣는다죠. 주로 영을 좀 올 수 있는 어떤 찬송가라든가 아까 조금 전에 들었던 이런 합창곡이라든 것을 잔잔하게 흐르면 성신의 좀더 가깝게 가지 않고 이런 노력이 아주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도 있어요. 우리 영상을 보는데 아주 좀 폭력적인 보다도 좀 더 영을 불러올 수 있는 영상들을 좀 찾아서 본다라면 아마 우리 가정이 신앙의 안식처로서의 변화를 좀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교회 회원들은 이 변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변화를 시켰신 회원이 있으십니까? 형제님, 제가 한 가지 그냥 뭐 요즘에 저의 개인적으로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 뭐 개인적인 결심도 되긴 하지만 우리가 가정을 신앙의 안식처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지 간에 부모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도 친절하게 하고 자녀들을 존중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요즘에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특히나 이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 아마 욱하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많이 생기실 텐데,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갖다가 키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신앙을 가지면서 생활하는 부모의 좋은 모습들을 볼 때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막 부모가 막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이지만 가정 안에서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면 자녀들이 절대로 그 따르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가장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행동을 할 때 그 자녀들을 존중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렇게 하면 자녀들의 태도도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 잘 안 되지만 노력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하나가 그거예요. 진짜 이제 화나는 마음을 잠재우고 자녀들에게 아주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진짜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시고 실질적으로 그게 좋은 방법인데 이게 그 의식적으로 노력할 때 언어, 단어 이게 말하는 모습도 상당히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하나의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 가족과 함께 복음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내는 거야? 우리 교회원들은 이거 가족과 함께 복음 공부해서 가정에서 어떻게 어떠한 시간을 내는지 한번 궁금해요. 혹시 나는 시간을 이렇게 내니까 우리 가족들이 좋더라. 혹시 이러시는 분 있으면 답을 말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볼까요? 예, 예, 저는 싱가라드 이선미 자매인데요. 예, 이제 지금 정홍교 형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 배웠던 게 뭐냐면, 자녀를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녀를 통해서 배우도록 노력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화하는 거였는데, 가정의 밤을 정말 충실히 했어요. 아침 시간에 이거 진짜 가정의 밤이 안 되면 가정의 아침까지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저희 막내가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요, 세미나리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 네, 경전 읽기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태워다 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경전을 듣고 읽고 하고요. 지금은 다 큰 청년이지만 같이 줌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아이들하고 할 때도 있고 지금 서울에 따로 살고 있는 막내하고도 줌을 통해서 와서 나를 따르라를 20분, 30분이라도 꼭 하면서 함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어지고 그 자녀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다 같이 어떤 가정에서 시간을 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가르쳐 주고, 교회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적인 환경을 통일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가족들, 어머님들이 좀 망설여지고 또 힘들어 하는데, 그것도 이 교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어느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신의 영향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주님께 도움을 간구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의로운 노력을 존중해 주실 것이며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려 노력하고 있다면 원하는 결과를 즉시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예, 우리가 그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려는 노력을 계속 꾸준히 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이러한 그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공동으로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가정에서 학생의 관계에 어떤 기초를 두고 있는가. 자,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어떤 학습 관계에 기초를 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 바랍니다. 그리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족 간의 학습 관계는 어떤 것에 기초를 뒀는지. 자, 답이 좀 어렵다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의 학습 관계는
서로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제 가족은 관계가 굉장히 길잖아요. 평생이잖아요. 일반 교육기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학교 같으면 한 학년이 끝나면 또 바뀌고 또 한 학년이 끝나면 짧지만은 가족에 대해서는 오래된 지속된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학습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관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혹시 여기에 질문에 좀 생각을 한번 발표하실 수 있어요? 자, 없으면 또 한 가지 있거든요. 영원한 가족 관계에서는 어떤 잠재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가족은 우리가 지속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가족 간들의 얘기도 시간과 노력을 듭니다. 아까 조금 전에 지금 두분 자녀들 얘기한 것처럼 가족에서는 서로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들을 때 우리 가족들은 주님의 영향을 가할 수 있게끔 형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할 때 더욱더 이 가족이 끈끈하게 하나로 묶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노력은 굳건한 규칙 위에 설 것이다. 자, 다음 질문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가정에서 학습은 계획하에 혹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 가정에서 학습은 어떤 계획하에 이루어지는가요? 이 질문에 앞 전에 자매님들이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는 차원에서 가정에서 학습은 어떤 계획하에 여러분 이루어지는지 한번 발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혹시 가정에서 이 학습하면서 우리 경전 공부 또는 일반 공부도 있지만은 경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학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이루어집니다. 자, 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 아내가 소개하기를 했는데요. 예, 와서 나를 따르라를 이렇게 쭉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는 오늘도 했지만 신권에서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이든지 뭐 이렇게 공과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반원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건가 또 어떤 말을 해야 될 건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하는데 가정에서 할 때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이 준비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냥 경전을 피고 읽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또 사람이 신과대 본과할 때는 단원이 뭐 20 명이 됐건 많이 있는데 저희는 인제 뭐 저희 아들하고 3 명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캐주얼하게 그러니까 너무 이걸 고민을 많이 안 해도 되고 그냥 쉽게 인제 시간을 정해서 경전을 피고서 또 교제를 같이 읽어 나가다 보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서로 간증을 나누고 하는 자연스럽게 인제 어 하나님의 것을 배울 수가 있다는 점에서 예 그런 점에서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교회에서의 공과하고 가정에서. 가정은 이제 좀 더 편안하게 할 수도 있고 부담스럽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예 그러면서 인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 관계 이제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또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예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보통 이게 현실을 갖춘다면 우리 미리 정한 시간이 있죠. 근데 혹시 자신은 다음 경정 관리를 위해서 추천하기 전에 장학 발표나 경정 있고 자자 이렇게 정한 시간이 있지만은 현실을 갖추지 않는 일상에서 아까 같은 얘기처럼 언제 어느 때든지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할 수 있죠. 이런 것도 있죠. 놀러 가면서도, 이거 또 자연을 보면서도, 이건 우리 보험과 같이 연결할 수 해서 이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보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학습 시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으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일상생활을 한다면
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더라도 이렇게 보험과 같이 얘기가 나누시 자연에 폭풍이 온다 하면 와, 이 폭풍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나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기가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지명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박일훈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 묻는 자에게 대답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에서 학습은 작고 단순 지속적으로 노력이 이루어진다. 왜 이게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할까요? 우리는 가정에서 학습을 지속적인 노력이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혹시 이렇게 하다가 중단하고 또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그냥 아예 말아버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이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고 단순한 노력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어느 시간에 강력한 힘을 주어 더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막 싫어하고 막 그럴 때도 좀 그것이 좀 짧게라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된다면 강력한 힘을 준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어렸을 때의 경험이 평생을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그 어렸을 때의 신앙의 결과가 나중에 이제 또 다른 가정으로 이렇게 자녀들이 가정을 가져서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고 봤을 때, 가정에서 좀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복음 익숙하기가 어렵지만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족이 영원히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지속적인 노력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예. 어렸을 때 교육 받은 것이 커서도 이게 발휘된 가정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 교회에서 초등에 참석했던 자녀들이 성장해서도 계속 교회에 참석하는 그런 그 회원들을 가족을 보게 되면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가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교과서약 94편 32절과 3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만사는 제때 이루어져야만 하느니라. 그런즉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위대한 일의 기초를 놓고 있음이라. 그리고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 예, 예. 그 교과서에도 지치지 말라. 선행함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정에서 배우는 것과 그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얘기하고 또한 가운데 질문한 다음에 생각하게 되면 권고했어요. 너는 가서 그대로 행하라. 아주 대표적인 것이 혹시 사마리아 인에 대한 얘기를 좀 가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걸 보게 되면. 자, 사마리아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여기서 쓰러졌을 때, 한 사제도 지나가고, 네 사람이 또 지나가고, 피해갔는데, 사마리아인은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그대로 같이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가르칠 때 배우는 언행의 위치가 되도록 방법을 찾고 가정 안에서 복음을 생활 신조가 되게 한다. 혹시 그 가운 중에 이런 우리는
복음대로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 집 이런 가훈을 갖고 있다라고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경전을 이렇게 적어 놓는다든가, 혹은 액자를 해서 걸어 놓는다든가, 우리는 이것을 목표로 생활한다. 혹시 이러신 분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복음에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경전 구절을 좀 시편이라든가, 특히 잠언서라든가, 그런 교과서에다가 모범경의 그 구절을 하나 적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엔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이제 이러한 것을 필요로 하거든요. 자, 이제는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어린이들은 다양성을 필요로 한다 하는 것을. 자, 어린이들을 초등애를 다룰 때 이것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초등학생과 어린이들 다룰 때 어떤 것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서로 다르며 성장해 가면서 필요사항도 달라진다.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면 어린이들의 다양한 필요사항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다양한 그 욕구를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자, 어린이에게 다양한 교수법 활용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혹시 제가 와드를 한번 지명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그 수지와드에서는 어린이들의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는 어떤 것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지와드 형제님, 자매님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요? 글쎄요, 여기 수주와드 초등회 교사님들이 안 계셔서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그 음악이나 어떤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초등회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말만 하면 지루해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시청각 자료나 또는 음악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교사님들이 공과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혹시 싱갈와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싱갈와드 회원님, 뭐, 자, 그러면 지금 요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까 이제 수샤드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얘기, 그림, 음악, 물건, 시각 보조자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놀이, 신풍화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 신풍화드는 초등의 그 회장단과 교사님들이 정말 준비를 많이 해주시는데, 특히 성찬식의 그 경건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용기반과 정의반 아이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매주마다 지금 교사님들이 성찬식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 교재를 준비해서 이제 배포를 해주시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연단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연사님들이 사용하셨던 단어나 인상 깊었던 문장 적기, 그리고 경전 구절에서 그 문구 비어 있는 거 채우기, 이런 식으로 매주마다 그 초등의 친구들이 경건을 유지하면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활동을 안식일마다 매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신풍화드는 특히나 그 음악 활동을 굉장히 잘 준비를 해주시는데, 일례로 저희 그 선지자에 대해서 배울 때 교회에 이제 저희 축복사님도 계시고 약간 그 나이가 좀 있으신 그 굉장히 훌륭하신 형제님들을 초대를 해서 그분들이 그 선지자로 분장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분장하셔서 선지자 따라라는 그 노래가 나올 때마다 한 번은 모세가 등장하기도 하고 한 번은 다니엘이 등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떤 선지자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장을 하고 초등애들 앞에서 직접 연기를 해 주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굉장히 그 와드 회원분들의 그런 관심과 그리고 초등의 회장단, 이 교사님들의 그런 노력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좀 감탄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고 이런 것들 서로 시각 보조자로 이런 것들 서로 나눴으면 참 좋은 시간을 아이들을 다양하게 가르칠 수 있어 생각이 듭니다. 자, 어린이는 여러 방과사한테 가장 잘 배웁니다. 그래서 시각과 청각과 촉각과 후각과 미각 등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 아주 좋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또 어린이들은 창의적이고 호기심이 있습니다. 자, 복음 원리와 연관된 창의적이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 초등에서 애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고 어떻게 우리 그 표현을, 그런 호기심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그냥 우리 초등생이니까 어린이니까 어린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얘들은 진짜 창의가 호기심이 많은 그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 하고 각각에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한번 발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분당와드 초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좀 발표할 수 있겠습니까? 없으면 이렇게 이거 한번 봤어요. 그리기, 만들기, 색칠하기, 적어보기 등을 공유합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까지 초등에 교재하고 재작년까지 하고 올해 하고 초등에 교재하고 조금 여러분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까? 올해 와서 나를 따다 보면 전에는 작년만 해도 따로 이렇게 어린이 평가를 했는데 와서 나를 따라 이 교재를 보게 되면 그 단원에 주일학교 보게 되면 주일학교 세미나리 어린이 하는데 어린이 뒷장에 보시면 이게 있어요. 색칠하기, 적어보기.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아이들의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네임앤 리파이 하면 네임앤과 리파이 그림을 그려보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아이들이 상당히 기억할 수 있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색칠을 하게 되면 나는 리파이 이렇게 그렸어 저렇게 그랬어라고 그런 것을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교사님들은 이것을 잘 활용해서 아이들의 호기심과 창의력을 유발할 수 있고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린이들은 공과에 지장을 주더라도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다른 아이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지도하는지요? 이런 경험이 있는 와드 한번 주세요. 혹시 어린이가 많은 와드 어디 있을까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았지만 제가 리아오나에서 어느 초등학교를 가르치는 경험에 대해서 그 나왔던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갑자기 떠올라서 어떤 반에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질문처럼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어린이가 한 2명 있다. 그럼 그 어린이를 쫓으니까 벌을 주고 대신에 그 반은 되게 조용해졌지만 그 나머지 2아이들은 그 반을 나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아이일 수 있거든요. 공과 시간에 이렇게 산만한다든지 공과를 방해하는 어린이들이 더 많은 관심과 사랑과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교사나 초등의 선생님이나 아니면 초등의 해장단에서 한 명이 그 아이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아이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좀 더 해장단에서 한 일원이라든지 그 인력이 안 되면은 다른 그 아이의 부모님일지라도 이렇게 초대해서 공과 시간에 함께 하고 더 많이 사랑과 관심을 주고 또 그 아이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아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면 적응하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어린이도 잘 성장하고 또 초등에 잘 적응하게 되는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그 공과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어린이들을 안내가지고 왜 못 나오는 한계의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이런 경우가 가끔 있죠. 초등에서 좀 떠들때 성적 혼내주더라. 그 다음 교장 스타, 어린이들, 그동안에 힘들었을 텐데, 우리는 교회에서 인내와 사랑으로 어려움을 이루기도 하면서 대화와 칭찬으로 이런 아이들을 좀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좋은 사례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어린이들은 나눌 것이 많아요. 의외로 어린이들은 욕심도 많지만 이 나누고 싶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겠어요. 어린이들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도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 할 때 어떻게 우리 교사들은 지도를 해야 될까요? 혹시 이런 아이들 한번 본 적 있습니까? 근데 가끔 이러죠. 초등에서 배운 것을 갖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 이번 시간에 이거 그랬습니다. 이게 하잖아요. 혹시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 있어요? 그럼 자녀들 과드나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 저 자식과 친구들의 가르칠 기회를 우리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귀찮다고 거절하면 절대 안 돼요. 왜? 어린이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이렇게 하고자 할 때는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리고 너가 배웠던 것, 또 그 배운 것을 연관지어서 생각과 느낌과 경험을 표현해 달라고 부탁하면 어린이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아빠, 엄마, 내가 이렇게 네 아이가 아주 좋은 사람이라 좋은 색을 칠했고 내 이면은 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검은색을 칠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느낌과 생각을 우리 교사님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인식을 해야 되고,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거나를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린이들이, 그건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그걸, 너는 왜 내 이면을 그렇게 검게 그랬어? 라고 삐지면 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무언가를 배우면 서로 나누고 싶은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초등의 교사님 가르칠 때, 이걸 조금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어린이들은 성실을 느꼈지만 그 인식하기에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는가. 자, 어린이들이 언제 성신의 영향을 느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린이들도 성신의 영향을 느껴야 되는데 언제 아이들이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제가 연관 이름이 없는 분이 계시네요. 혹시 이 질문에 대답을 좀 하실 분 있어요? 언제 성신의 영향을 느낄까요? 어린이들이.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해 배울 때, 옳은 선택을 할 때 구주께서 그 행동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성신을 통해 느낄 수 있다. 예. 아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배운 것을 잘 수행할 그런 어떤 제가 옳은 일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 또한 그 칭찬해주고 행동을 인정해주면 성신을 느낀다는 것을 한번 성신 공기가 좋은 감명 받다는 것을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초등애를 가르칠 때 이러한 특성을 조금 그 교육에서 재현하는 이 특성을 조금 이해해서 너희들 가르친다면 좀 더 많은 효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가 어떤 형제님한테 형제님 초등학교 교사 하세요 하고 그렇게 미룰 게 아니고 이러한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고 하면 좀 더 나은 초등의 교사로서 활동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성신을 인식하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하면 교사들이 이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그들이 인식하고 평생 그걸 마음속에 가질 수 있도록 기초를 쌓아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성신 느낄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그런 교육도 공부도 하고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나중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어린이들의 특성은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이제 몇 가지의 위에 헤드에 있는 것처럼 몇 가지를 갖고 있는데 이거 한번 우리 다루실 분 청남 청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청소년은 주님을 섬기면서 놀라운 일에 항상 잠재력이 있습니다. 경기를 기록된 많은 사례들은 하나님께서 정인들의 영적 능력을 신뢰한 사실이고 혹시 청소년이면 근데 이 경전에 기록된 청소년들에 대해서 조금 누구 한번 아는 대로 발표하실 수 있습니까? 청소년인데 우리들의 그 모험이 되는 그런 사례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과 친구들, 또 조셉 스미스 청소년이었네요. 예, 그래요. 또 다윗,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은 다 청소년들의 그 잠재력을 잘 발휘시켜가지고 아주 용감하게 나서는 그러한 것들을 경쟁을 통해서 청소년한테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언제 잠재력이 크다는 확신 들 때 청소년들은 언제 자신의 잠재력이 크다는 걸 확신을 느낄까요? 나는 진짜 잠재력이 있어. 혹은 나 잠재력이 있을까? 하는데 할까 말까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언제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느낄 수 있다 우리가 교사들이 지도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이제 교회 청소년들이 있는데요. 뭐 청년들도 그렇고 또 어린이들도 그렇고 자신의 잠재력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그 때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이 소통이 잘 된다라고 느낄 때 예. 좀 더 그 말하기 이전보다 자신감을 가질 확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다시 또 그런 게 있어요. 청소년들은 지도자님이 교사님이 나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낄 때 이를 발휘합니다. 또 어떤 조용한 것을 성취해 봤을 때 좀 더 큰 잠재력을 발휘해서 완성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는 아주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한번 교사님이 인식한다라면 좀 더 아이들을 지도하는 큰 도움이 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청소년들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사랑으로 돕고 구주의 복음을 따라 그 속으로 그들을 격려하며 인내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 일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그 장벽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과를 통해서 또한 경전에 젊은 사람들 예를 통해서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것은 교육뿐만 아니고 일반 교육기관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교육기관에서도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우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배운 거하고 또 청소년들 때 배운 것은 욕망이 또 다릅니다. 청소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배우는 중인가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자기는 뭘 배우고 어떤 걸 배우고 있지? 교회에서 제안하는 것까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혹시 다른 걸 지도하시는 담당 교사님 보세요? 다른 걸 담당하는 교사님. 그러면 저희 이걸 한다. 청소년들은 간증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발견한 중이기 때문에 그걸 도와줘야 합니다. 믿음과 신념, 내가 진짜 다윗처럼 할 수 있어. 라고, 혹은 다니엘처럼 할 수 있어. 라고 신념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냥 시름. 다음에 상의 진로에 영향을 줄 결정을 해요. 이 진로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중고등학생들한테 이 진로에 대해서 교회에서 물론 일반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지도도 하지만 교회에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생들한테 교회 다니면서 내 진로를 잘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교장님이 경전을 통해서 지도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논리적인 상황과 경험 등을 통해서 또 교육의 경험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갈 때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우리 지도자님들이 청소년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쉽게 금방 스쳐가고 버려져가는 그런 것을 보여드립니다. 이 경청하는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딴 거 어떻게 중요한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경험담을 얘기해주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해보라고 권유하는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들이 언제 권고와 지도를 더 받아들입니다. 언제 잘 받아들여요? 나 자신을 이해해야 주고 있구나. 교회 갔더니 내가 어려움을 누가 이제 교사한테 했는데 교사님 그거 잘 이해해주고 권유 도와준다면 청소년들은 아주 지도하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 교육기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이 의문 및 실험과 실험할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자, 혹시 이거에 대한 답을 한번 이승희 자매님, 혹시 요 질문에 답을 줄 수 있겠어요? 경험담을. 네, 질문. 청소년들이 의문 및 실험과 씨름할 때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가요? 네. 제 경우는요, 청소년들이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청소년이 주체가 돼서, 네. 저희 이제 토요 모임 할 때도 이렇게 리더 역할을
주고 이렇게 주체가 돼서 자기가 이렇게 직접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을 때 책임을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도 하려고 하는 성의를 보이는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막 주입시켜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리플레스 이렇게 좀 물론 고민도 많고 뭐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고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힐링할 타임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설득하면서 함께 좋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뭐 그런 대화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주체가 돼서 한번 기획해 보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장할 거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주님께서 도와주신 사실을 확인시키고 기도, 경전, 변호를 공사하고 습관을 만든 주님의 신앙을 행사시켜. 아까 다 여기에 포함되죠. 교회 공부에 참석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경험하고 자신이 지금 신장 유지하는 단지 퍼즐도 왜 어려운 에 있는 청소년들을 너무 즐겨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감정을 키우고 그것을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청소년 전자기기를 능숙하게 다룬다 해서 청소년들이 전자기기를 통해 학습을 향상시키도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자, 여러분 각 아들 집에서 청소년들이 전자기기를 통해서 학습을 향상시키는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분당아드 교사님 계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복음 자료실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매일 학습하는 그런 것을 체크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몰몬경을 갖다가 읽게 될 때 매일같이 경전 구절을 읽고 체크해서 우리가 한번 그 한 해 동안 몰몬경을 다 읽어보자. 그렇게 이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처음 거기에 그 학습을 갖다가 매일같이 체크하는 걸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전자기기를 잘 다루는데 보금자료실에서는 그것을 잘 활용하지를 못했었던 것 같아서 그걸 안내를 해주니까 아이들이 금세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저희가 목표를 잡았는데 그게 달성이 될지는 아마 끝까지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주 좋은 말을 하셨습니다. 자, 전자기기를 학습 도구로 활용하도록 우리 지도자분들이, 교사님들이 이용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경전 및 보험자료실의 기타 자료들 이용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이걸 잘 알아요. 그냥 핸드폰 만질 수는 있지만 학습도로서 활용하는 방법은 우리 교육 지도자님들이 좀 보험자료실을 잘 보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메시지와 데이터 보는 공과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교회 공과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저도 왜냐하면 링크를 하게 되면 문항이 금방금방 나옵니다. 경전 몇 장 몇 절을 딱 누르게 되면 그게 금방 떠요. 이 학습 도구로서 활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교재가 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와서 날짜를 교재를 컴퓨터 우리 PC로 이게 혹은 핸드폰을 보게 되면 정말 이것을 잘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님은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성인인데요. 성인들은 좀 시간이 짧은 관계로 몇 가지만 이렇게 넘어가 들었습니다. 우리 성인들은
먼저 자신의 학습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학습을 책임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진행할까요? 우리 성인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학교 3인반에서는 먼저 어떤 게 하세요? 복음 학습 환경에서 스스로 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성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고, 우리 성인들은 미리 복음 토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복음을 공부를 해와서 주일학교 시간에는 토론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권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 경험을 했지만 토론을 하려고 하니 복음 내용과 토론을 하려고 하니 학생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토론을 준비했다가 그냥 그 시간이 흘러가게 된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다음에 영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서로 나누도록 해서 내가 복음 공부 했던 것을 여러 형제 자녀들과 얘기하는 가운데 정리해 주시고 이런 게 있어요. 복음을 좀 어느 것을 시간애들이 함께 하고 싶은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교사님한테 이거 부탁할 수 있어요. 교사님 이번에 뭐 회계에 대해서 한번 내면의 회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번 시간에 좀 해주세요. 그러면 교사한테 준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준비합니다. 저는 구약성서에 그랬거든요. 바빌론 노래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한번 들려주세요. 교사가 그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빌론에 끌렸던 유대인 이제 끌려가서 바빌론에서 어떤 고충을 받은 것을 노래로 표현되면서 듣고 좀 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성인은 학습할 때 자신의 경험을 잘 이용합니다. 자, 여기 욥기 12장 12절 한번 누가 읽어주겠어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예. 욥기에 아주 정말 우리 성인들은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이걸 우리가 좀 얘기해서 주일학교 성인반은 이걸 잘 활용해야 돼.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교과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성인들한테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경험들을 발표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한 공부하는 보험을 얘가 참가하는 사실을 어떻게 하는데 간증할 기회를 줘요. 그래서 성인들한테는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이게 내가 공부를 가정에서 공부해와가지고 교회에서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 간증을 했다는 것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지고 학습자들은 경험을 통해서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쌓도록 해서 모두가 서로 교화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교리학생 이거 한번 어느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교사 한 명을 지명하여 모두가 동시에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고 한 번에 한 사람이 말하게 하여 모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게 하라. 그리하여 모두가 말하고 난 후에 모두가 모두에게서 교화되며 또 모든 사람이 동등한 특권을 누리게 하라. 예. 교사는 조금 이거 생애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지명을 해서 할 수 있어도 되고, 또한 여러분 스스로 발표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교회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건강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인의 실질적인 적용은 추계는 그래서 현재 배우고 있는 복음원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 나는 오늘 복음 토론에서 복음을 이 시간에 이걸 배웠는데 이번 주에 어떻게 활용하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인은 복합적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성인들은 하나가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의 성부가 여러 가지 의미를 할 수 있으면 이해하고 복음을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토론하고 공유하면서 그 붙잡은 시간을 서로 배울 수 있게 하면서 성경 구조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토론을 통해서 그게 적합한 구조를 찾고 적합한 내용을 찾는 바랍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것은
시간의 관계상 조금 내용이 들어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온라인사에 조금 하나 이거 할게요. 온라인으로 우리가 가르칠 때는 전자기기 사용법을 익숙해서 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제공하는 그다음에 사진 공유를 잘 익숙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강의 요청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용한 곳에 학습자는 마이크 음속으로 상태를 놓고 발표할 때 음속을 제거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카메라를 이용해서 학습 분위기 조정하기 위해서 학습자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카메라를 켜도록 권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만 나온 게 아니고 얼굴 보여주면서 나는 이게 학습에 좀 동참하고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채팅창에 질문을 또는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온라인 할 때는 사람 학습자들이 조금 반감할 수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는데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요. 이번에 줌에 수업이 있으니 참여해 주시라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좋은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마무리를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일단은 폐기도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이희자 자매님께서 폐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사훈련 모임을 통해서 구주께서 가르치신 방법들을 이렇게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해서 저희가 공과를 준비할 때, 또 공과를 진행할 때 잘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 저희 교사와 반원들이 함께 발전하고 공과 시간이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또 그동안 수고해 주신 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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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